27. 지공거사에게 답하는 글. 보내온 편지에서 질문한 것은 모두 학인들이 공부하는데 의심나고 모르는 것을 가려서 말한 것이니 당연히 이를 해결하여 만학과 초기들로 하여금 향해 나아가는데 걸림이 없게 하겠다. 평상심이 도인가, 무심이 도인가를 물었는데 이 평상심과 무심이라는 말이 몇 사람이나 성취시켰으며 몇 사람이나 그르쳤는가. 가끔 진흙 가운데 가시가 있으며 웃음 가운데 칼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어찌 몽둥이를 휘둘러 달을 때리며 대나무를 가지고 하늘에 점을 찍으려는 것과 같을 뿐이겠는가. 옛사람이 이런 방구로 대답하되 날카로운 추모검을 휘둘러 바로 사람의 생명을 끊고자 하는 것과 같았다. 만약 가죽 아래에 피가 흐르는 사람이라면 바로 깨달아서 다시는 헤아리고 의론함이 없어야 한다. 만약 아픈 것과 가려운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면 비록 넉넉히 해골이 땅에 두루 가득하더라도 또한 말라서 별만한 작은 일도 없을 것이다. 또 돌 가운데 옥을 감춘 것과 같아서 식견이 있는 사람은 여러 개의 성과 바꿀 수 있는 옥이 들어 있음을 알지만 식견이 없는 사람은 다만 한 개의 돌덩어리로만 본다. 대개 고인의 입각처를 보려고 하면 어구상에서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 또 말하라. 이미 어구에 있지 않다면 어느 곳에서 찾아야 하는가? 만약 이 속에서 깨달으면 곧 이 일은 닫고 다스림을 빌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몸이 팔을 사용하는 것과 같고 팔이 주먹을 쓰는 것과 같아서 지극히 나타나 있으며 지극히 힘을 덜게 된다. 다만 믿음이 충만해야 곧 옳다. 어찌 눈을 부릅뜨고 눈썹을 치켜 세우며 모양을 만들어서 한 글자 보기를 기다리겠는가. 만약 혹 그렇지 못하다면 고인이 말하기를 무심을 일러 도라고 하지 말라. 무심도 오히려 한 겹에 관문이 막혀 있다고 하였으니 어찌 한 겹에 그치겠는가. 다시 백천만 겹이 가려져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진실로 분한 뜻을 내어 정진하여 한 번 죽는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어찌 목석과 다르겠는가. 무릇 공부를 하여 지극한 데에 이르면 반드시 자연스럽게 무심산매로 들어갈 것이니 그 앞에 무심과는 하늘과 땅만큼 서로 다를 것이다. 노호가 말하되 마음이 장벽과 같아야 한다고 하시며 부자가 석 달 동안 맛을 잊었으며 안회는 종일 어리석은 것 같았으며 가도는 퇴고를 취하고 버리니 이런 일들이 곧 무심의 종류이다. 이 안에 이르러서는 드는 주관과 들리는 객관, 의심하는 주관과 의심되는 객관이 둘 다 없어지고 둘 다 사라지며 없음이 없다는 것도 또한 없어진다. 향엄 스님이 소리를 들은 것과 영운 스님이 색을 본 것과 현사 스님이 발로 찬 것과 당경 스님이 주렴을 거둔 것이 다 이 무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것이 아님이 없다. 이 속에 이르러서는 설사 털끝만치라도 깨닫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일어나고 조금이라도 정진하려는 생각이 일어나면 곧 훔치는 마음이 쉬지 않으며 주관과 객관이 사라지지 않은 것이니 이 하나의 병은 다 도를 막는 발단이다. 만약 진공의 계 앞에 깨달아서 옛사람의 지위에 몸소 이루고자 한다면 반드시 진실하고 바르게 해서 무심산매에 이르러야 비로소 옳다. 그러나 이 무심을 너에게 깨우쳐 준 것이 잘못 분명하지만 내가 다시 개송으로 증명하겠다. 이것을 얻지 못하면 어찌 저것을 얻겠는가. 이미 저것을 얻고서는 이것을 잊느니라. 그러하기가 비록 이와 같더라도 다시 모름지기 이것과 저것은 다 가짜라고 알아야 한다. 분명하고 진실한 것은 적이다. 돌. 바지랑이와 허공꽃이다. 요지. 처음에는 무심이 평상심이고 평상심이 무심임을 보이고 허구상에 집착하는 것과 사랑 분별에 빠지는 것으로는 도에 이를 수 없다고 전제했다. 믿음과 분심을 가지고 한번 죽는 공부를 하여 무심삼매, 진무심에 들어가야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진무심의 단계에 이르러서는 깨닫기를 기다리는 마음, 정진하려는 마음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했다. 끝에서는 이렇게 하여 얻은 깨달음조차도 다시 용납하지 않는 본분 자리를 내보였다. 28. 앙산 노화상이 법 이음을 의심하는 것을 풀어드리는 편지.
지난날 패거를 몸소 스승님 앞에 자세히 보여드렸었는데 오늘 거듭 의심하심으로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5살에 출가하여 16살에 승려가 되었고 18살에 교를 익혔습니다. 20살에 옷을 갈아입고 정자사에 들어가 3년의 죽을 기한을 정하고 선을 배우려고 단교 화상에게 법을 청하였습니다. 태어날 때에는 어디서부터 오며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를 참고하게 하셨으나 뜻이 두 갈래로 나누어져서 마음이 하나로 돌아가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찍이 그가 설명한 공부 방법을 분명하지 않았는데 어느덧 1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가니 매일 다만 길을 잃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때 3년 기한이 닥쳐오므로 다만 번뇌 가운데 있었습니다. 문득 태조 정영을 만났는데 설엄화상이 항상 너의 공부하는 것을 묻는데 어찌 한번 가지 않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기뻐서 향을 품고 북간탑에 나아가 법을 청하였습니다. 바야흐로 향을 꼽고 안부를 물으려 하는데 한 방의 주먹으로 아프게 때려 쫓아내시고 곧 문을 닫아버리셔서 길에서 눈물을 흘리고 성당에 되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양이 끝나고 다시 올라가서 비로소 챙겨날 수 있었습니다. 곧 이전에 공부하던 곳을 물으시거늘 제가 일일이 바쳐 말씀드리니 그 자리에서 문득 그 전에 쌓은 병을 끊어 제거해 버리시고 도리어 저로 하여금 무자를 탐구하게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개발하여 한번 공부를 하니 깜깜한 데서 등불을 얻은 것 같고 달아 메인 곳에서 구원을 얻은 것과 같았습니다. 이로부터 공부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또 저로 하여금 매일매일 한 번씩 올라오게 하여 공부 쓰는 사제 보기를 사람이 길을 가는데 매일매일 일정을 보는 것과 같이 하셔서 오늘도 이럭저럭하며 내일도 이럭저럭함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들어오는 것을 보자 문득 금일 공부는 어떠한가 물어서 말에 실마리가 있는 것을 보면 마침내 공부 짓는 것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은 문에 들어가매 문득 물으시기를 누가 너와 더불어 이 죽은 송장을 끌고 왔는가 하시며 소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곧 아픈 주먹으로 때려 쫓아내셨습니다. 다만 매일 이렇게 물으시고 이렇게 때리시니 바로 핍박함을 입어서 조그마한 애제가 있었습니다. 남명사로 부임하라는 요청으로 노아상께서 떠나실 때에 부쩍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원에 들어가고 나서 사람을 시켜 너를 데리러 오겠다 하시고 그 뒤로 마침내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곧 상주에 택형과 더불어 도반을 맺어 같이 가려고 왕가교의 속가 집에 이르러 행장을 정돈했는데 느닷없이 속가의 아버지께서 우리들이 나이 어리고 또 초행길이라 염려하여 걸망과 도첩을 다 빼앗으셨습니다. 이때가 2월 초였습니다. 제 방에 입방할 곳을 다 찾지 못해서 보자기를 가지고 경산에 올라가 2월 보름에 선당에 들어감을 면치 못했습니다. 문득 다음 달 16일 밤 꿈에 단교 화상이 방 안에서 들어준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는 화두가 기억났습니다. 이로부터 의정이 갑자기 일어나서 한 덩어리를 이루어 바로 동서를 분별하지 못하며 자고 먹는 것도 잊었습니다. 제6일에 이르러 진시와 사시 사이에 낭하에서 경행하다가 여러 대중들이 승당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리 속에 섞여 섬탑 각사에 올라가서 독경을 하다가 머리를 들어서 문득 오조 연화상의 진영찬 끝 두 글귀에 이르기를 100년 3만 6천 아침에 반복하는 것이 원래 이놈이다 라는 글을 보고 일전에 노화상이 부르신 죽은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이 누구인가 라는 화두를 바로 타파하니 곧 혼이 나가고 쓸개가 떨어져 끊어진 뒤에 다시 소생했습니다. 어찌 120분의 짐을 내려놓은 것과 같을 뿐이었겠습니까? 이때가 신유년 3월 22일 소림 달마스님의 기일이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마침 24세라 3년의 기한을 채웠습니다.
문득 남명사에 나아가 점검을 받고자 했으나 핍박받는 여름을 어찌 견뎠겠습니까? 여러 향인도 또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름이 지나감에 바야흐로 남명사에 이르러 하나의 패거를 드렸습니다. 방장실에서 비록 누차 단련함을 입어 밝게 공안을 터득하고는 또한 남의 속임을 받지 않게 되었으나 입을 여는 데 미쳐서는 마음이 또한 혼돈함을 알았습니다. 일용 가운데 오히려 자유를 얻지 못함이 남의 빚을 지고 갚을 돈이 모자라는 것과 같았습니다. 다만 거기 머물며 종신토록 시공을 하고자 했더니 뜻밖의 택형과 동행하여 다른 산에 가는 일이 있어서 급히 좌하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을충년이 되어 노화상이 도량에서 방부를 받는데 또 의탁함을 얻어서 따라가 보시고 천영사에 가다가 중간에 힐문함을 입었습니다. 낮에 일상생활할 때 도리어 주인이 되는가? 대답해 말씀드리기를 주인이 됩니다. 또 물으시기를 꿈 가운데서 주인이 되는가? 대답해 말씀드리기를 주인이 됩니다. 또 물으시기를 꼭 잠이 들어 꿈도 없고 생각도 없으며 보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을 때 주인공은 어디에 있는가 하셨는데 여기서는 바로 가히 대답할 말이 없으며 가히 펼칠 이치가 없었습니다. 화상이 부촉해 말씀하시기를 금일부터 또한 너는 불교를 배우고 법을 배우려 하지 말며 또한 너는 예를 궁구하고 이제를 궁구하려 하지 말라. 다만 배고프면 밥을 먹고 고나면 잠을 자다가 잠을 깨거든 곧 정신을 차려서 나의 깨어있는 한 주인공은 필경 어느 곳에서 안심일명 하는가 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믿음이 충만하여 이 말을 준수하지만 자질이 느리고 둔하여 점점 밝히기 어려움을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드디어 용수사에 갈 때 곧 스스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일생을 버려서 어리석은 놈이 될지언정 반드시 이 일착자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5년을 지나서 하루는 암자에서 자다가 잠에서 깨어 다만 이 일을 의심했더니 호련히 같이 자던 도우가 목침을 밀어 땅에 떨어져 소리가 나매 문득 의단이 깨어지니 그물 안에서 뛰어나온 것과 같았습니다. 일전에 의심했던 부처와 조사의 거짓 공안과 고금의 차별 인연을 미루어 생각해보니 흡사 사주에서 대성을 만나며 멀리 갔던 나그네가 고향에 돌아온 것과 같아서 원래 다만 이 옛날 사람이며 옛날 행동하던 것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이로부터 나라가 편안하고 국가가 안정되며 천하가 태평하여 한 생각에 무의함에 시방을 앉아서 끊었습니다. 위와 같이 말씀드린 것은 다 진실이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존자께서는 특별히 자상한 보살핌을 내려주십시오. 묘지, 고봉스님은 흠도 없고 생각도 없을 때의 일각 주인공을 끼친 후 무슨 이유로 말미암아 서성인 설암, 일명 화상에게 정금 인가 받지 않았는지 밝히지 않았다. 그래서 설암 화상이 2번이나 법의 개성에 대하여 의심하므로 편지로 자세히 공부 과정과 깨달은 기연을 스승인 설암에게 말씀드리고 자기가 설암의 법을 이었음을 밝혔다. 29. 병장실의 새 관문. 밝은 해가 공중에 떠올라 비치지 않는 곳이 없으나 무엇 때문에 한 조각 구름에 차단되는가? 사람이 그림자가 있어 조금도 떠나지 않으나 무엇 때문에 밟지 못하는가? 온 대지가 이 불꽃덩인데 어찌 삼매를 얻어야 불타지 않겠는가? 요지 깨달음을 점검하는 새 관문.